미국에는 US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잡지사가 설문을 돌렸어요. 12월 25일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질문의 3분의 2가 되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 주고받는 일이 가장 성탄절에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유감스럽게도 크리스마스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일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겨우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서로 축하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똑바로 알고 지켜야 돼요. 크리스마스는요, 결코 주님이 아니면은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고 예쁜 카드를 주고받고 서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연말이 돼서인지 방송과 신문을 보면 2024년 10대 뉴스가 발표가 됩니다. 아마 그 10대 뉴스 중에 가장 큰 사건은 우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 그 모든 것은 결말이 나지 않았어요. 모든 공은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10대 뉴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갈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 속에 가장 큰 뉴스, 역사 속에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로 시간이 시작된 이후에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큰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냐는 거죠.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누구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자기 자신도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갈라지죠. BC와 AD로 갈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전제하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동전녀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전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합니다. 여기에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를 성적으로 전혀 경험이 없는 그런 처녀, 그걸 동전녀라고 합니다.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동전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동전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놀라운 사건을 이루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처녀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전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당시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미 약혼한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주의 요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나 죽음은 다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주의 요정에게 요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 없이 성탄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순종 없이 성탄은 없습니다. 뭐가 없이 성탄은 없다? 여러분들, 우리 국어의 문법에 보면 부정에 부정을 하면 긍정이에요. 순종 없이 성탄은 없다는 말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성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처녀로서 마리아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서 너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거라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처녀인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 마리아가 순종할 수 없었을까요? 첫째는 일반적으로 이성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대학원도 2개나 나왔는데 지금까지 공부하고 여러 학문들을 공부하고 그랬는데, 뭐 신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다 공부했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처녀가 임신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처녀가 임신했으면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임신한 거예요. 결혼은 안 했지만은 처녀가 임신했다는 말은 어떤 남자를 통해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관계도 전혀 없는데 오늘 마리아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도 받아들일 수 없고 여러분들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성탄은 그런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이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자 30절 31절 읽어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아이고 깜짝이야. 무섭지 왜 안 무서워요? 내가 애간 남자하고 통관한 것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나는 요셉이라는 그 총각 만나가지고 약혼을 했지 그와 관계를 가진 적도 없는데 내가 아기를 갖는다?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엄청나게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름까지 줘주는 거예요. 이름까지. 그 아이가 나면은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할렐루야. 자, 가브리엘의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3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 즉 정혼한 요셉과 동침한 경험이 없다는 말이고요. 나는 순전하고 깨끗한 처녀지 그런 더러운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과 동침을 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일에 있어서 그는 쓰임을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순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순전한 처녀이기 때문에 동전녀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기적의 놀라운 사건이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마리아가 처녀로서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자, 처녀를 둔 그 엄마 아빠가 갑자기 내 딸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고백할 것이 있어요. 뭔데? 고백해봐라. 그랬더니 나 임신했어요. 난리가 날 거예요. 빗자루 붙들고 막 이놈의 자식이 도대체 어떤 놈하고 만나서 임신을 한 거야. 오늘 마리아가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너가 임신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녀가 임신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마 아빠 가족들이 어떤 상처를 받을 것이냐 그 말이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고 한다면 가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근동지방에서는요 명예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가 없어. 요새는 뭐 처녀가 잉태아이가 오면 야 혼수해서 왔냐? 그런답니다. 아주 쿨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저도 못 받아들여요. 그런 거는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그런데 어쨌든 마리아는
그래도 뭐 결혼할 상대자가 있어서 아기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결혼할 상대자하고는 전혀 동침한 경험도 없는데 그러면 외간 남자하고 요셉 외에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 가슴 속에 가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겠죠. 또 처녀로서 마리아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범한 큰 범죄였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율법을 범한 큰 범죄였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성경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보면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읽어봐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거기 한번 띄워줘 봐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남자를 만나서 동침하게 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쳐 죽이라.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보십시오. 약혼을 하면, 우리나라하고 풍습이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 벌써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딴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저도요, 서울 여기 대학원 합격해서 올 때 우리 목사님이 내 대학원 가려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전도사 일로 와봐라 그래. 그 목사님한테 불려갔어요. 갔더니 너 서울 올라가기 전에 약혼식 하고 가라 그래. 아니 결혼할 건데 뭐 약혼식 합니까? 이러니까 야, 서울에 가면 이쁜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주 선생 어떻게 할 거냐? 너하고 결혼하려고 약속했는데. 그래가지고요, 목사님한테 끌려가지고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반지 하나씩 교환하고 약혼 사진도 찍고 약혼식도 했어요. 야, 약혼식을 하고 나니까요, 서울에 오니까 이쁜 처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함부로 눈길을 못 주겠더라고요. 나는 정혼한 사람이 있어. 나는 정혼한 사람을 대구에 두고 왔어. 이 마음이 있으니까 함부로 누구에게도 눈길을 돌릴 수가 없어. 그때 내가 20대 때인데도. 근데 여러분들, 유대에서는요, 정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동침을 한다? 이건 돌로 쳐 죽여도 법의 저촉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왜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실까?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꼭 해야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의 심리적인 고통은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금방이라도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옵니다. 가족들과 많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막 자기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무서운 공포가 밀려옵니다. 마음속에는 불안과 무서운 그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우리 아버지의 집뿐만 아니고 나의 목숨도 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약혼자인
요셉이 이 사실을 안다면 그는 당장 파혼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뭐라고 해명해야 될까요? 하필이면 왜 꼭 나를 꼭 집었습니까? 우리 동네에요, 나 외에 처녀들 많아요. 그런데 왜 나 같은 이 계집종을 선택했습니까? 하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성탄의 소식을 듣고 수태고지의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했을까요? 처음에는 천사의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 여섯째 달은, 여러분들 그 여섯째 달이라는 말은 자기의 친족이 있어요. 마리아의 친족이 누구냐면 엘리사벳이고 사가랴인데, 이분들이 제사장 집안인데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어가지고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가 제사를 지내려고 성전에 딱 갔는데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나이가 지금까지 나는 아기 갖는다고 포기 다 했는데 무슨 자식을 줍니까? 너 못 믿으니까 아기 날 때까지 벙어리가 돼 있으라. 그 벙어리가 된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던 자가 그 부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가지고 여섯째 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오신 분이에요. 주의 길을 예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 여섯째 달에 엘리사벳이 임신해가지고 여섯째 달이 됐을 때 가브리엘이 또다시 나사렛 동네에 나타났는데, 오늘 그 시골 마을에 가브리엘 천사가 오신 이유는 처녀를 만나러 온 겁니다. 자, 그 처녀는 어떤 처녀인지 1장 27절을 읽어볼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보면 처녀를 소개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예요. 자기 정혼자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약혼만 해도 벌써 결혼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이미 남편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함께 자지 않고 1년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목수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을 만났어요. 그 요셉을 만났을 때 얼마나 요셉이 멋있게 생겼는지 마리아의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날에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결혼식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요셉에게 아름답게 보일까? 핑크빛 꿈을 꾸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 그에게, 마리아에게 처음 한 말이 뭡니까? 2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리아에게 첫 마디가 뭐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말하는데, 마리아는 많은 처녀들이 있었지만은 그 나사렛 동네에도, 그 베들레헴 땅에도, 예루살렘에도, 또 수많은 도시에도, 유대 땅에 수많은 처녀들이 있지만은 은혜를 입은 자는 마리아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에서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으니까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성모다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분도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천주교는 잘못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성모니까 그분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럼 천주교에 보면은 천주교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리아상이 딱 버티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딱 이렇게 안겨 있는 거.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은혜를 받을 대상이라 그 말이죠. 갑작스럽게 방문한 천사의 방문과 천사의 인사를 들었던 마리아는 깜짝 놀라고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했어요. 자, 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처녀로서 이런 말을 듣고 놀라지 않으면 그건 강심장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도대체 이 천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왜 천사는 28절에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그 다음에 30절에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은 수태고지를 알리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을 읽어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마리아는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마리아는 자신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아무리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지만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메시아가 잉태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결혼도 하기 전부터 임신하게 된다? 처녀의 몸인 자기 안에 아들이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그런 말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식 이름으로는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 그러면 예수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이미 예고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그를 믿는 자들을 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분은 큰 자가 될 거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너의 위대한 조상 다윗 왕의 왕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3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으로 왕이 되셔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토의 고지를 듣고 깜짝 놀랐지요. 왜 놀랐냐면은 마리아에게는 요셉이라는 청혼한 남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의 남편인 그 요셉이 알게 되면, 청혼한 남자가 알게 되면 아마 기절할 상황이죠. 마리아는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했을 때 천사는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야, 잘 들어라.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남자를 통해서 잉태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너를 잉태케 할 거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네가 임신할 수 있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다음에 3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맺힌 것을 풀으시고 또 막힌 것을 여실 분이고, 그리고 불통을 형통케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신 분입니다. 처녀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거룩한 이의 능력이 덮으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합니다. 우리 36절을 읽어볼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그 다음에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할렐루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 없이는 절대로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이 초상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 성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없이 어떻게 순종이 있고 성탄이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탄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몸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큰 자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분이었어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상황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비록 처녀의 몸일지라도 성령으로 지극히 높으시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족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보복 심리를
아들을 낳을 때까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인격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무서워하고 불안했던 마리아가 오히려 찬양하도록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생활 속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불가능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희망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열정을 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거친 풍랑이 내 인생 속에 찾아와도 그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업이 주춤하고 위태한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육체가 병들어도 다시 건강해질 것입니다. 한번 복창하고 마칩시다. 31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했더니 동전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는 가문의 복을 받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고, 만세 믿음의 여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합시다. 이번 성탄은 미리부터 준비하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동방박사처럼 예물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합시다.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됩시다. 이 땅에는 추운 겨울을 보내는 독거에 놓인 소년, 소녀, 가장들이 많고 장애우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성탄의 참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건한 성탄이 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